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예전에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 4년 전 정도에 한번 이 앞부분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당시에는 이 말씀을 성찬과 관계된 의미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조금 우상숭배의 이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는 그보다 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성찬과 관계된 교훈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년에 이제 우리가 첫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2월 첫 주 이 시간 가운데 성찬과 관계된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와 또한 성찬이 주는 실질적인 유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작성했었을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너무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셔갖고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로 종교 다원주의와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했던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섬이 그러하고 바닷가를 인접한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한도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여러 혼합적인 어떤 종교의 모습들이 도시에 만연하고 또 물질이 되게 우상시되는 어떤 그러한 도시의 모습이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가운데에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와 또 당연히 항구 도시였으니까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 그리고 음악과 예언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아폴로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유명했던 도시였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은 성적인 타락과 또 연관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매우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서는 종교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렇기에 이 신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장소가 아닌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당시의 이 신전에서는 여러 축제와 연회들이 빈번하게 열렸고 그 자리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당시 이러한 축제와 연회에 초대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축제와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은 다 그 연회에 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의 우리가 세상 말로 해서 방귀깨나 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축제 가운데 그 연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친분들을 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거기서의 교제들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므로 어떤 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유리한 어떤 지위들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러한 신전에서의 축제와 연회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그 외에도 시장에서 이제 고린도 시에 있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가운데 상당수도 신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고기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 고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선 8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상과 관계된 고기를 먹지 말 것을 권면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위해 축제와 연회에 참석하는 것 또한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매인자와 같이 행동하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며, 바울사도의 모든 행함의 목적은 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행함의 궁극의 목적이요 동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다름질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바로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사도가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외면적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성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혈통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외면적 언약의 특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신약 시대의 성례의 예표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외면적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성례가 내면적 언약의 표징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성례가 내면적 언약의 효력을 일으키는 수단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왜 성례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고 또한 신뢰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 그 가운데 혹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외면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3항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 성례 안에서 또 성례에 의하여 제시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효력은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제정의 말씀에 의존한다. 이 제정의 말씀은 성례의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더불어 합당하게 받는 자에게 제시되는 은택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고백과 관련된 실제적인 예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바울사도는 당시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성례의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성례에 참여하며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송영재 교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관계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가리키는 모형적인 계시다. 생명나무와 영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다. 한글 번역은 마치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먹는다, 영생한다,
이 두 동사 앞에 접속사가 따로따로 붙어 있다. 즉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인과관계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먹는 것과 영생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즉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자가 먹는 열매라는 성례전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자체의 효력이 있어서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삶을 누릴까를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영생하지 못하게 된 자가 먹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이 열매라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먹으면 마술적으로 영생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한 것은 범죄한 아담이었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생명나무를 성례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의미를 교수님이 쓰신 내용보다 조금 더 좀 풀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창세기 3장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칼빈 선생님의 창세기 주석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곧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생명나무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허락될 열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례라는 것도 이 자체의 어떤 효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신약 시대의 성례가 그 자체의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적인 은혜로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성례에 약속된 영적인 유익과 실제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악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상 숭배의 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속하고 또 여러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확신하고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자기 중심에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그러한 삶이 바로 죄된 삶이자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삶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너희의 삶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게 될 뿐인 삶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뿐인 삶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구원에서의 탈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들, 염려해라, 걱정해라, 돌아봐라,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 앞에 두려워함이 있고 조심함이 있으며 또한 거기서의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여러 악한 시험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런 증거나 표징이 없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함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열심들과 넘어지지 않고자 하는 조심함의 모습이 있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러니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이해를 너희들이 깨닫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 애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피할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멸망과 심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거듭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는 시간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송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 내 개인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한몸된 교회 안에서의 다른 이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내 이웃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특권적인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자들, 더 많은 이들을 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내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들, 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또한 기꺼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종이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특권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그러한 열심들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해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과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은 그 사랑과 영광의 실체인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들을 풍성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목도하며 그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심으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는 이기적인 본성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그 강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이며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와 같은 악한 본성들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까지도 우상숭배의 수단으로 오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마저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다짐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선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구원의 확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어떤 깨달음도 없이 그저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성찬을 받으며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우리 모두 바오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스스로의 육적인 본성들, 즉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안정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 그것이 나의 세상적인 평안과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나만 좋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바르게 보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받은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실제를 보고 만지고 먹음으로 확신하며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두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성찬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인 것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살과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잘난 맛에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다 종국에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때를 마주하게 되는 자들이 아닌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의를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늘 가득하여져 가므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고 자라가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믿게 되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